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살면서 근심 걱정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이번 그 설교 주제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닙니까? 루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님이 나를 늘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주님은요, 그 사랑의 눈을 가지고 늘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주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다가도 때가 되면 다른 곳을 쳐다보게 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지 말고 늘 언제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결단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다잡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지금 여러분들은 주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다른 것 혹시 쳐다보는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정작 나는 그러지 못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어떠실까요? 주님은 사랑의 눈으로, 인자하신 그 눈으로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주님을 놓치고 다른 곳을 쳐다보는 그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성령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함께하는 예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배, 그 예배가 또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또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이경호 권사님을 위해서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수술할 자가 한 달도 남지 않는데 그때까지 건강이 더 좋아지실 수 있도록, 그리고 수술도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수술 이후의 회복의 그 시간에 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마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계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그 모든 시간 속에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사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품어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시간을 더 굳건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삶이 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인자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늘 언제나 놓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하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만 꼭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먼 거리에서 아버지, 가까운 거리에서 아버지 주님의 전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생각하며 이 자리까지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아버지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가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치유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 치유의 손길, 회복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수술 한 잔을 남지 않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때까지 아버지 건강 잘 지켜주시고 아버지 또 강건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수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체력 허락해 주십시고 수술 이후에 회복되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를 통해 온전하게 아버지 치료받고 완전하게 건강을 되찾아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더 봉사할 수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충분하게 말씀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좀 믿습니다. 룻과 나오미가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봤을 때는 세상을 바라보고 도움의 손길을 찾아야 됐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고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순종하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며 물질을 바라보며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온전히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까지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할 때 주님이 주시는 동일한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큰 힘과 능력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경원 원사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주님의 전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 치유의 역사가, 고침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수술 날짜 그때까지 건강 잘 지켜주시고 더 강건케 해주셔서 하나님 수술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회복되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더 큰 역사들이 나타나서 온전히 회복되고 완전히 치유되며 더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제 남은 생을 주를 위해 더 열심히 헌신할 수 있는 권사님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끝까지 함께 하실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룻기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7절에서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에 저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네, 지난주까지 이렇게 6주 동안 룻기의 말씀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이 6주 동안의 모든 말씀을 다 들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다라고 하는 거. 띄엄띄엄 이렇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그렇게 된 것은 아쉽지만 우리에겐 좋은 것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모든 것이 다 뜹니다. 홍성무 목사라고 치시고 나눔교회 예배 치시면 다 나오니까 매주 있었던 그 말씀들 한 번씩 다시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6주 동안 나눴던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죠?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세상의 그 땅 가운데 이르러 그곳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죄인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저주받은 민족과 같은 룻과 같은 여인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저주받은 민족과 같은 그런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누구다? 죄인이다.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 바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어요. 베들레헴은요 바로 하나님의 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가 간절함의 표현을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함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 다 버리고요.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백을 지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의 큰 역사들을 보여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지금까지 룻이 해왔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어머니께 순종하며 어머니께 충성을 다했던 룻은 바로 그런 어머니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보아스도 마찬가지였어요. 룻을 통해서 일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하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요, 룻을 통해서 이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룻기의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우리 정대준 집사님이 예배 끝나고 나서 저한테 한번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아, 목사님, 룻기는 그냥 연애소설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거기서 볼 때마다 무엇을 찾아야 될지 잘 몰랐었습니다. 저희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룻기 시리즈 설교하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있다, 느끼고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이 룻기서를 바라볼 때 맞습니다. 집사님 말이 맞아요. 그냥 눈으로만 보고 나면은 연애소설 같습니다. 아침 드라마, 좋은 의미로서의 아침 드라마와 같은 그런 내용이지만 우리는요, 바로 이 룻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업을 어떻게 지금 이어가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룻기 안에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말씀일까? 바로 이 시리즈 주제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고 하는 것. 룻기 말씀 가운데서는요, 바로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철저하게 배제가 된 모습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방인들을요, 그리고 낮고 천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름을 어떻게 하실까요? 기억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업을 이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룻기 말씀 속에서 뽑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룻기 말씀의 마지막 7번째 시간입니다. 이 룻과 나오미가 이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한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 순종이 무엇일까? 바로 간절함에서부터 오는 순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간절함이 너무 크게 되면은 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너무 간절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뭔가 막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이뤄주셔야 돼요. 라고 요구하면서 막 쪼르기도 하고 떼를 쓰기도 합니다. 물론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막 졸라봤어요. 떼를 써보기도 했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떼를 쓰고 조르고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이걸 내려놓게 하시더니 내려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더 다른 응답을 해주시는 그런 경험이 참 많았는데, 아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내가 내려놨을 때, 내가 막 쪼르지 않고 내려놨을 때, 내려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필요한 것으로 나를 바꿔주셨다는 얘기예요. 바로 나오미와 룻이 그 간절함의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원하는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가 누구인지,
죄인이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품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의 간절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다 아시고요. 그 간절함의 소망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고백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보아스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 보아스의 성품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룻기 앞에 있는 2장 4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밭에서 일하는 이 하인들을 만난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인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라고 돼 있죠. 즉 부자였던 것입니다. 뭐 이제 농가 밭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많은 일꾼들을 데리고 하는 사람이니 오죽 부자였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보아스가 밭일을 하고 있는 하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빌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큰 회사 사장님이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 밑에 제일 이제 신입 사원들이 있는 그곳에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오늘 좋은 하루 되게 오늘 일 열심히 잘해. 회장님이 지금 그렇게 인사를 먼저 해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직장 생활 다 해보셨겠지만 사실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이스라엘에서 샬롬이라고 하는 그런 인사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하는 인사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이 보아스의 성품이 어떠한 성품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대목이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늘 따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보아스였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축복하는 인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룻기 2장 12절 말씀 보면요. 룻의 인사를 받은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지금 축복을 해주고 있어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곳 룻기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 속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 제가 지난번에 우리 신앙을 얘기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기업의 이름을 올린 이들에게는 다 공통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야곱이 아닌 야곱의 아들 유다. 그 유다 한 것 있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뛰어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 중에서 동생을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 이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유다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 가운데 순종하면서 동생을 살려줬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유다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여리고성에 살고 있으면서 가나안 여인이었던 이 라합은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때 어떤 반응을 합니까? 말씀 보면요, 그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죠?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을 온전하게 맡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룻기 말씀을 보고 있지만 이 룻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룻은 하나님 말씀에 직접적으로 반응한 것은 없다고 되어 있어요. 바로 어머니 말씀에 충성스럽게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 그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굴 통해서? 나오미를 통해서. 제가 생각했던 케냐에 저희 부부가 참 좋아하고 정말로 존경하고 감히 이분은 진짜 선교사님이야 라고 하는 이원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예나가 지난 6월 달에 다녀왔던 곳, 모얄레라는 곳을 다녀왔는데 그곳에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세요. 제가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분은요, 얼마나 진짜 선교사님이시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 하룻밤을 머물고 중간에 모얄레까지 갔습니다. 이 이시올로라고 하는 데서 모얄레까지 갔는데 이 거리가 아스팔트 길로, 비포장 아니에요. 아스팔트 길로 한 9시간 정도는 가야 됩니다. 조금 빨리 달려도 한 8시간 정도는 가야 되는 그런 거리였어요. 얼마나 이 넓은 땅입니까? 근데 거기가 거의 다 광야 같은 그런 동네예요. 뭐 숲이 우거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그곳에 척박한 곳이어서 강도의 출연들이 꽤 많이 있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예나 얘기하면서 우리 기도해 주세요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강도 출연이 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경찰들이 나와서 계속 검문을 하게 됐는데 강도 못지않게 힘든 게 누구냐? 경찰이었어요. 뭐 제가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근데 그 경찰들을 만날 때마다 너 어디 가냐? 우리 모얄레 있는 미스터리 학교에 간다 라고 하면은 경찰들이 미스터리 나 알아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사실 이 케냐 경찰들이 보면 처음에 외국인 만나면요 인상을 좀 이렇게 팍 쓰거든요. 눈에 힘도 주고 입도 딱 다물고. 근데 미스터 리 만나러 가 그러면 입이 확 벌어지면서 하얀 이빨을 드러내며 완전히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그 검문소들을 패스 아무 문제 없이 잘 갔더라고요. 이 이야기만 들어봐도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그 넓은 땅 지역 가운데에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사람이겠어요. 저희가 나이로비 있을 때도 그 경찰을 만났을 때 얘기하다가 우리가 한국 사람이다니까 너 혹시 미스터 리 알아? 그러더라고요. 미스터 리 어디 모얄레 사는 미스터 리? 그랬더니 그 나이로비에서 12시간 거리예요. 자기가 모얄레 출신인데 미스터 리를 안다는 거예요. 참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이 선교사님은 물론 그 전에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진짜 선교사님이구나. 이 선교사님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정말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가는 그런 선교사님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분이에요. 그만큼 좋은 분이에요. 제가 바라는 바가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을 모시고 모얄레를 한번 가보는 그런 소망이 있긴 있는데 그런 분이십니다. 정말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드리면서 선교하시는 그런 선교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사모님 되신 선교사님은요,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전혀 사역을 도와주지 않으세요. 남편 선교사님의 사역지에 함께 가기도 하고 선교사님을 뒷바라지하면서 쫓아다니면서 막 함께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남편 되시는 선교사님의 사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오늘 남편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모르세요. 그럼 이 사모님은 뭐 하시는 걸까요? 놀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사모님이 하시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 남편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남편 선교사님을 섬기는 그 일을 오로지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고 계실 때는 전화 한 통 안 하십니다. 한 번도 안 하세요. 왜요? 사역하시는데 혹시 방해가 되실까? 아침에 나간 선교사님께서 밤에 전화도 없이 늦어지면은 그냥 묵묵히 기다리십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밥도 안 드시고 남편만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정말 답답하리만큼 남편만 바라보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밖에서 늦게 들어온 선교사님이 이제 씻고 식탁에 앉으시면 제가 봤거든요. 한번 가서 밥을 떠다 바친다 싶을 만큼 아주 그냥 우리 선교사님께 이렇게 대접을 해드리는 거예요. 앉아서 식사하고 계시면요, 밖에서 신었던 신발을 이렇게 진짜 벗겨 주십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신는 신발로 갈아 신겨드리는 거예요. 선교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그 어떤 반대의 의견을 내는 것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께, 사모님 선교사님께 이 사역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저는 잘 몰라요. 이게 답이에요. 선교사님 근황에 대해서 물어봐도요, 선교사님 잘 알아서 하시겠지요. 이게 답이에요. 어찌 보면 사역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할 만큼 오직 선교사님만 그냥 섬기는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루키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 선교사님의 모습이 떠올랐던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바라보고 있는 룻과 같은 모습처럼 그 선교사님의 모습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룻이 한 일이 뭐예요? 오직 어머니만을 섬겼습니다. 미련하리만큼.
바보같이 어머니만 바라보면서 어머니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한 것,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룻이 하나님을 모르는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모님 선교사님이요, 이 선교사님이 선교는 하지 않고 그저 남편만 바라보면서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이 선교사님은 남편 선교사님을 주인처럼 왕처럼 모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귀한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모님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가장 크고 가장 귀한 사역이 무엇이었을까? 제가 한 7년여를 바라보면서 이 사모님은 기도하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 선교사님 네 분이요, 이제 나이로비에 가끔 한 번씩 오십니다. 그럼 한 주, 2주 정도 계시면 저희 교회 그 게스트하우스에 계시면서 저희 교회 새벽 예배 때마다 나와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저는요, 그 선교사님 네 분이 와서 기도하고 있을 때 제 마음이 참 평안해져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기도하잖아요. 성도님들 먼저 다 가십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네 분하고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으면 그 선교사님이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사모님 선교사님이에요. 방언으로 기도하시는데 방언이 각 나라 말로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들어보면 뭐 영어 방언도 한다고 그러고 일본어 방언, 뭐 중동 방언, 아프리카 말 방언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듣다 보면은 중국말 하시는 것 같아요. 중국말처럼 들리는 그 방언을 막 이렇게 하시면서 하는데 그 목소리, 그 내용은 모르죠. 방언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근데 듣고 있으면 너무 아름다워요. 기도하는 그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때는 그 선교사님 와 계시면 기도 안 하고 그냥 그것만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듣고 있으면 제 마음에 정말 이 평안함이 쫙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사모님 기도하실 때 보면요, 남편 선교사님이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근데도 몸을 돌보지 않으시면서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 가지고 사역하시는데 그 선교사님 등에다 손을 이렇게 대고 기도해 주세요. 주여 이렇게 기도 안 하세요. 그냥 조용히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막 영적인 파워, 그 힘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사역은 바로 이 기도하는 사역이구나. 기도하시면서 선교 사역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느끼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룻이 할 수 있었던 그 가장 귀한 것은요, 어머니를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룻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룻을 통해서 당신의 기억을 계속 이어가셨던 것입니다. 성경 안에 보고 있으면요, 하나님을 향한 룻의 고백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 룻기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하게 돼요. 룻이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미천한 여인이에요.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신분은 과부예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과부라고 하는 존재는 조롱과 멸시와 저주를 받는 그런 위치였어요. 뭐 안 좋은 얘기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옛날에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한테, 과부가 된 아내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 잡아먹은 년, 그렇게까지도 표현했었잖아요. 아마 이스라엘도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안나가 결혼을 하고 나서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되었고 84년을 살았더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거 보면 아마 84세까지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까지 했던 일이 무엇이냐?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하며 섬기는 삶을 살았더라, 그렇게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안나는요, 84년을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왔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했던 안나가 받은 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성전에 할례를 받으러 오신 그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을 시므온과 함께 처음 만나는 복을 누리고, 더 큰 복이 뭐예요?
안나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남아있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말씀 가운데, 성경 가운데 그 이름을 남겨주셨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교사님 포함한 제가 드렸던 말씀드린 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돌보시고 책임을 져주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0장 1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누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누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그 시간을 살아갈 때 다른 곳을 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곳 바라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자꾸 우리가 다른 곳을 바라보냐는 얘기예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답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간단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모여있는 그 장로들을 통해서 보아스와 룻을 축복해 줍니다. 오늘 말씀이죠.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보아스와 룻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보아스가 그 고엘 제도를 대신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룻을 아내로 맞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장로들이 지금 축복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장로들은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을 다 들여서 이 두 사람을 축복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라헬과 레아 같기 원한다 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라헬과 레아가 누구예요? 야곱의 두 아내로서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를 이룬 거잖아요.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업이 연결되었던 것처럼 이제 이방 여인이지만 바로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문과 하나님의 기업을 계속 이어가게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기업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이 축복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룻과 나오미,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축복이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바로 이 사건들은요, 이 룻기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이기 때문에. 룻기의 시작이 어땠었습니까? 절망 아니었어요? 부유하고 넉넉했던 집안이 모압 땅으로 가서 다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절망과 낭만이 가득했던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은요, 세상을 바라본 거 아니었잖아요. 간절함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룻도 나오미도 보아스까지도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따르며 순종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시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아주 오래된 백화점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100년 넘은 그런 백화점으로 알고 있는데 이 대중적인 백화점을 곳곳에 만들어서 성공을 거둔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백화점의 이름이 펜이 백화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일찍이 40대 백만장자가 됐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1929년 경제공황이 미국 전역을 휩쓸게 됐을 때 그는 파산하고 말아요. 그렇게 백만장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파산을 하고 모든 것을 다 잃은 채 허탈감, 패배감에 빠져서 병을 얻게 되고 병원에 입원해서는요, 그 백만장자였던 사람이 병원비를 걱정해야 될 만큼의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하면서 몸과 마음이 주는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절망에 빠진 그는요, 이제 자신이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제가 이 내용들을 보고 있으니 이 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공황장애가 온 것 같아요. 공황장애가 오면 막 죽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다 얘기 들어서 알고 있지만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이제는 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이제는 마지막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고 오늘 밤 내가 잠들고 나면 나는 깨어나지 못할 것 같아, 죽음으로 들어갈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죽지 않고 깼어요. 눈을 떴어요. 그런데 이 페니는요, 전날의 아픔과 절망의 그 마음들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마음이 가벼워진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병실급 복도에서 천사들이 부르는 듯한 그런 노래소리가 들려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양 소리가 쫙 들려왔던 겁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이 페니는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병실을 나와 노래를 따라서 복도 끝에 있는 예배실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실 안에 들어와서 자리에 앉아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내 능력으로는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저를 도와주실 분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저를 돌봐주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의 마음을 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이 벗겨지면서 해방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된 거예요. 공황장애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페니의 병은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천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몸이 회복된 페니는 그 후에 다시 사업도 생기를 되찾게 되었고 전보다 더 왕성한, 더 큰 회사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페니에게 있어서 회사가 회복되고 발전한 것보다 더 큰 소득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사업이 망하기 전에는 없었던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페니 백화점이 어떤 백화점인가 찾아보잖아요. 조금 안타까운 것은 지금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너무나 어려운, 지금도 아마 이 파산 위기에 놓여 있는 그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펜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또 이 회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왜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룻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도 파산의 길을 걸어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 파산의 길로 걸어가게 됐을 때 고향 모압 땅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머니를 통해서 보게 되고 어머니를 통해서 고백하게 되고 어머니를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 모압 여인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업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복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복의 길이 어떤 길일까?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복의 길에 대한 팁 하나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고난의 길이다 라고 한다면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의 길이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의 길을 지나가게 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때라고 하는 것이 풍요로울 때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아닌가요? 우리가 풍요로운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길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바로 그때가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때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광야에서 5,000명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었어요. 그때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봤던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른 곳 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5,000명의 딸랑 오병이어.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것을 들고 축사하셨을 때 5,000명이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한번 룻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룻처럼 살아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은요, 룻과 같은 우리의 그 간절함을 보시고 놓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보아스를 통해서 베풀어 주셨던 그 역사를 경험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님들, 룻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룻과 같은 삶을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을 이루어가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요, 또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그 시간이 주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경험할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나의 모습을 이미 보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이미 그 주님은 상한 나의 마음을 다 아시고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미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이미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져 있는 것,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세상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을 드릴 때 이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주님의 은혜는 끝이 없으니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는 높은 목소리로 세상 소망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우리 한 번 더.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모든 시간들은요, 내가 힘차게 멋있게 귀하게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도, 고난 가운데 내가 방황하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시간들이 바로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즉 지금 바로 이 시간 내가 처해 있는 그 모든 시간들 다 은혜의 시간일 줄 믿습니다.
축복의 시간, 복된 시간, 그 시간도 은혜이지만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아픔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은혜임을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은혜임을 내가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이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주신 이 복된 시간을 내가 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나의 모습 속에서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상황 것들을 고쳐주시고 돌봐주시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그 소망들이 있지만 세상 것들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사랑은 끝이 없음을 내가 고백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내가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 성령님의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 그 믿음이 변치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귀한 시간들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이 들어와서 예배를 방해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또 한 주간을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만을 바라볼 때 이미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다 하시며 고쳐주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내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미 내 안에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나를 고쳐주고 있습니다. 회복시켜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세상 소망이 다 사라지고 없어졌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며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과 결단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매일매일 살아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귀한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되며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린 그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